안녕하세요. 7월 12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입니다. 그중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자녀에게서 오는 기쁨과 행복은 그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녀, 아무리 훈육을 하고 가르치려 해도 마음의 문을 닫은 자녀만큼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는 아무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고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낳은 자녀를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쫓거나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죠. 대신에 말을 잘 듣도록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걷도록 가르치고 부모 또한 자신의 교육 방향과 훈육 방식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이 더 순종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 따른다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 행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진노를 내리셨고 그 결과 나라는 파괴되고 죽음과 또 포로가 되는 무서운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미래와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라와 집과 가족을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며 이전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이유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포도 비유를 들어가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남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남들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내 마음은 깨끗한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죄에 빠지게 했어. 라고 이렇게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까?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고 우리가 지은 죄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전 언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맺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과 사람 혹은 기업과 기업 사이에 맺은 약속이나 계약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파기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심하면 고소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약속을 맺거나 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금 새 언약을 맺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럼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성취된 언약을 말합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언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 율법은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진 글을 읽거나 손이나 미간에 새긴 기호로 율법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매일 보고 읽었어도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내적인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내면이 변하지 않는데 어찌 행동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마음에 새겨두며 불순종의 요인을 제거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심을 다 버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맺은 이 새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 또한 가장 깊은 심해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또 과학의 한계로는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할 것이며 새 언약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실현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그 새 언약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서문의 귀한 식구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정욕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이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동일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에 있을 때마다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우리와 함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록 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